보내는 교회가 희망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제게 고민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할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좋아하게 할까? 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는데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요즘 가나안 성도들이 많이 생겼어요. 가나안 성도는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에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나가, 교회 안나가 성도를 우리가 가나안 성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싫다는 겁니다. 교회 가서 갈등하고 또 서로 시험에 들고 또 마음에 상처 입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갈등하고 싸우고 갈라지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에게 또 교회 다니는 교인들에게도 이 교회가 희망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요즘 이단도 자기네들이 교회라고 하는데 진정한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앞으로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되겠고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 안양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은 저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하기도 합니다. 이런 고민 가운데 나온 책이 하나 있는데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자기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책을 이런 제목으로 썼습니다. 제가 2001년도에 이 책을 구입을 했어요. 시골에서 목회할 때 어떻게 교회를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하는 가운데 이 책을 구입을 했는데 책 첫 페이지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교회를 엄청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그래서 이 책을 구입해서 읽고자 했던 것이죠. 이 책에는 교회 잘 다니던 필립 얀시가 젊은 시절에 교회를 등지게 된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교인들의 위선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신론 철학자 니체가 왜 그토록 기독교인들을 부정적으로 보느냐고 하는 어떤 분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눈꼽만치라도 구원을 받은 사람들처럼 보인다면 나는 그들의 구원을 믿을 것이다. 교인들의 위선을 비꼰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전혀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않은 위선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필립 얀시도요, 일요일 아침에 교인들이 잘 차려입고 교회를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배도 잘 드려요. 성도들이 서로 웃으면서 대화합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는 서로 험담하더라는 것이지요. 교회 생활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많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위선이 너무나 싫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은혜로운 그리스도인이지만 속으로나 보이지 않을 때는 전혀 기독교인답지 못한 위선이 거부 반응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났어요. 하지만 그는 그 책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배우자, 완벽한 부모, 완벽한 자녀들은 없는 것이다. 가족 구성원이 완벽하지 않다 해서 가족이라고 하는 제도를 포기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럴진데 왜 우리가 교회를 포기해야 하는가? 교인들의 위선 때문에 교회를 등지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그가 깨닫고 다시 교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교회를 떠났던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넘기 어려운 문화적인 장벽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루하기 짝이 없는 공적인 예배, 천편일률적인 순서와 반복, 별 의미 없는 광고, 피곤하기만 한 성경 봉독, 지루한 음악, 자기랑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서도 세대마다 그들이 선호하는 음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공적인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다가 여기서 찬양을 하다가 주일 오후에 청년들이 드리는 예배에 가서 찬양하려고 하면요, 정신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우리가 아는 찬양이 별로 없어요. 저도 잘 모르는 찬양을 많이 불러요. 우리는 정신 하나 없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 간극이 커져버리면 교회에 대해서 매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또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와 맞지 않는 문화 때문에 불편한 것입니다. 이걸 종교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에 법당에 가서 예불을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이슬람의 그 성전에 가가지고 그들의 문화대로 계속 엎드려 절하면서 이 종교적인 예식을 따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종교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굉장히 어색할 겁니다. 불편하기 이를 데 없을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이 기독교적인 예배 문화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아마 어색할 겁니다. 적응하기 쉽지 않을 것이고, 성경을 읽는 것, 말씀 전하는 것, 음악에서부터 여러 가지 교회 예배의 순서가 그들에게는 낯설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런 문화적인 차이와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이 본질을 보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어쨌든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이 문화적인 간극이 커져버리면 교회를 떠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교회의 문화적인 장벽들을 극복하지 못한 채 많은 사람들이 겉돌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는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 회의론자에서 옹호론자가 되었습니다. 예배 구경꾼에서 참여자로 변했습니다. 교회가 그의 고민거리였었는데 나중에는 그의 사랑이 되었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교회를 보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는 교회의 겉모습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위를 보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요, 주위를 보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주변 사람들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밖을 보면서 세상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의 사명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서 특별히 자기 안,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자기 안을 들여다보니 온갖 죄로 가득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나는 그분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나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교회에서 희망을 보게 된 것이지요. 교회가 희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제가 경기도 연천 군남교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새벽기도 인도한 후에 개인기도 시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밖에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깜짝 놀랐습니다. 경찰이 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더니 우리 교회 원집사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다급하게 찾아요. 기도하고 있던 원집사님이 경찰을 따라 나갔더니 저도 따라 나가 봤습니다. 경찰차 안에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교회 나오는 원집사님의 아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모자간에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된 거예요. 매일 만나는데 이 아이가요, 엄마 찾아 교회로 온 거예요. 그 새벽에. 이유인즉슨 이렇습니다. 늘 새벽기도 나오는 원집사님이신데 아들아이는 새벽기도 나가는지 모르죠. 그 시간엔 자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엄마가 새벽기도 간 시간에 초등학교 3학년짜리 이 아들아이가 깬 겁니다. 엄마를 찾으니 엄마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아이가 울면서 112에 신고한 겁니다. 우리 엄마 찾아주세요. 경찰이 왔습니다. 같이 찾아봤는데 엄마가 없어요. 아이에게 묻습니다. 너희 엄마 잘 다니는 곳이 어디냐? 우리 엄마요, 교회 잘 다녀요. 그래서 교회로 와서 엄마 찾아서 만난 거예요. 야, 만약에 그때 우리 엄마요, 술집 잘 다녀요, 캬바레요, 도박하는 데 다녀요, PC방이요, 이랬으면 좀 곤란할 뻔했어요. 여러분이 잘 다니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만약에 아이에게 묻는다면 너희 엄마 어디 잘 다니시니? 너희 아빠는 어디 잘 다니시니?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 아니면 자신이 없다. 우리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알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교회를 찾아왔어요. 이 원집사님은 그렇게 새벽부터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고 또 봉사하기를 즐거워했던 분입니다. 늘 좋아했어요. 교회를 좋아했습니다. 힘없는 발걸음으로 왔다가도 예배드리고 나면 금방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원집사님네는 참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요. 또 시어머님과의 관계도 우리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좀 어려웠습니다. 시어머님이 보통 분은 아니셨거든요. 굉장히 이 엄하고 좀 까다로운 편이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 잘 모시려고 애를 많이 쓰지만 늘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도 집사님인데 1년에 한 번 교회에서 볼까 말까 한 집사님,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그림놀이도 하시는 그런 집사님. 목사님, 저는 날라리예요. 날라리 집사님. 이게 혀가 꼬부러지셔서 저한테 얘기를. 날라리 집사님. 제가 그랬죠.
내가 날라리 아니라고 해도 얘기 안 해도 다 안다. 날라리 집사인 거냐.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했어요. 말은 못하고. 뭐 얘기할 필요 있나요? 날라리인 거 그냥 보면 알죠. 그러니 이 원집사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두 아들 키우죠. 날라리 집사님 남편이죠. 엄한 어머니,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그러니 늘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교회만 오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교회 오면 힘이 나고 희망이 생겨요. 저는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교회를 통해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원집사님의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때때로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어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죄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내리셨다. 유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거든요. 나라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건 하나님의 재앙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야, 너희들은 내 생각을 잘 모르고 있어. 너희들을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야. 궁극적인 평안을 주려는 거야. 그리고 미래에 희망을 주려는 것이 나의 생각이야. 오해하지 마라.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고통, 그걸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을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생각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죄 많은 인생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그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희망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인들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와 우리 민족 공동체가 교회를 좋아하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좋아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해답을 좀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교회에 희망할 때 뭐니 해도 교회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셨어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했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 각자의 길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어떤 제자들은 이제 모여서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자기들도 죽을까 봐 말이죠. 그런데 그 문을 걸어 잠궈서 외지인이 아무도 들어올 수 없도록 한 그 장소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등장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은 주일을 말합니다. 일요일이에요. 유대인의 본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이 토요일 다음 날인 이 일요일이 주의 날이 된 것은 바로 그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적으로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오늘날의 교회는 영적인 안식일인 이 일요일을 주의 날로 삼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제자들은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어 있었습니다. 꼭꼭 문을 걸어 잠궜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통과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영화로운 몸이 되신 예수님은
물리적인 장벽에 가로막히지 않는 분이에요. 3차원적인 이 세계 속에 살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훨씬 다른 차원의 이 몸이 되신 거고 그런 삶의 모습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이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 몸도 다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터인데, 그때는요 세상의 이 육의 몸이 아니에요. 영화로운 몸이에요. 세상의 물리적인 장벽이 우리를 가둘 수 없는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 가운데 서신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인사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6절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이렇게 인사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인사는 평강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표현을 쓰고요,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표현입니다. 전인적인 건강함, 전인적인 평안,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도 영혼도 우리의 삶도 관계도 다 화목과 화해로 이루어지는 이 샬롬을 기원하신 것입니다. 이 샬롬이란 말은 오늘날 우리나라 인사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안녕. 이게 예수님의 인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제자들은 얄미운 제자들입니다. 배신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까지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각자의 삶으로 떠나버린 배신자들입니다. 그들을 책망할 수도 있겠고요, 혼낼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시자마자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원수를 사랑으로 갚으신 분입니다.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원수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 아니에요. 미워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샬롬, 평강을 기원하는 사람, 화목케 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얼음이 되었을 겁니다. 말문이 막혔을 겁니다. 분명히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그분이 살아오셨으니 말이죠. 이분이 진짜 우리가 섬겼던 우리의 선생님 예수님이 맞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얼어붙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못 박히신 손을 보여주셨고요,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우리 스승님이 맞구나, 그리고 기뻐하였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이 옆구리의 상처는 흔적,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거룩한 상처죠. 우리를 사랑해서 입으신 상처입니다. 그 상처가 우리를 살립니다. 기쁘게 합니다. 우리에게 회복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픔과 고난, 상처, 그 흔적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봤을 때, 깨달았을 때 기뻐하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전하는 곳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음을 믿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는 곳입니다. 죄로 죽을 인생, 영원한 절망 속에 놓인 인생이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았다고 선포하는 곳입니다. 이 희망을 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산다는 희망이 바로 우리 교회가 전해야 될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부활, 즉 복음으로 물든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복음으로 물들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물들 때 여러분의 삶은 희망으로 가득한 삶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니 해도요, 예수의 복음으로 아주 철저하게 무장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교회의 희망은 보내는 교회가 될 때 희망이 있습니다.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보내는 교회예요. 고인물 교회가 아니라 흐르는 물 교회입니다. 담장 안에 홀로 크는 거목이 아니라 담장 밖으로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희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후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에 가만두시지 않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좋은 자리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희생과 죽음의 자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박해의 자리로 보내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분이고 또 그리고 제자들을 길러서 그 귀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교회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교회는 보내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모으기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예수님이 수없이 돌아가신다 해도 그 소식을 아무도 듣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은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는 제자들을 통해 이어졌고 그 후 교회를 통해 이어졌고 오늘 우리를 통해 이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셔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맛보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가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선교사만 가라는 게 아니라, 목회자만 가라고 명령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서밋교회 글리어 목사님이 쓰신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이라는 책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교회 이야기를 할 때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많이 인용하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시대에 여전히 교회는 희망일 수 있는가? 이 시대의 교회가 여전히 세상의 희망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묻고 있습니다. 그 글리어 목사님은 교회가 희망이 되려면 교회의 사명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인식을 세 종류의 배로 비유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유람선으로 본다고 합니다. 유람선은 어떤 배입니까? 그 유람선 안에 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배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친목하고 함께 음악을 듣고 노래도 부르고 음식을 나눕니다. 그리고 데리고 온 아이들을 잘 돌봐줄 그런 장소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도 좋고 조명도 좋고 뭐 부족한 게 없는 그런 곳이 유람선입니다. 나름대로 수준이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도 나눕니다. 서비스도 좋습니다. 뭔가 자신들에게 주는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람선을 찾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유람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가 자신에게 맞지 않을 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세상에는 유람선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유람선으로 갈아탑니다. 이것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인식이 교회를 그렇게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나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가, 어떤 유익이 있는가,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나올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생각을 끝까지 견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교회를 전함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전투함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영적 전투를 실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오로지 이 목표는 선교하는 일입니다.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이 선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교인들은 이 선교를 위해서, 영적 전투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이걸 강조합니다. 물론 유람선 교회보다는 나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교회에 대한 생각은 아닙니다. 이 교회에 대한 세 번째 생각으로 글리어 목사님은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교회의 모습은 한공모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커야 된다는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한공모함은 전함처럼 전투에 참여도 하지만 그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함은 자기가 직접 싸웁니다. 모든 싸움을 직접 하기 때문에 늘 분주합니다. 늘 긴장이 돼 있어요. 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항공모함은 전투기들이 다른 곳에서 싸울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기름도 공급해주고 또 비행사들을 훈련도 시키고 말이죠. 그들이 쉴 수 있는 시간과 공간도 제공합니다.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제공을 합니다. 항공모함은 전투기를 적지로 계속 보내 싸우게 합니다. 교회는 항공모함처럼 교인들을 훈련시켜서 보내는 곳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이기 위해서 먼저 교인들로 하여금 복음에 물들게 하고 복음 안에 쉼을 얻고
복음이 주시는 능력을 맛보고 복음의 풍성함을 경험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 중심으로 물들고 아울러서 세상에 파송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두 축인데, 이걸 감당하는 이 배의 모델이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은 대형교회를 싫어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교회의 사이즈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시는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남자 장정만 5,000명이기 때문에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하면 2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무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을 품으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할 때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너무 많은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이 호숫가에서 조금 띄어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병 고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와서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성령 받은 다음에 복음 전할 때는 하루에 3,000명이 회개했다는 기록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요, 대형 교회, 수많은 교회 무시하거나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작은 교회를 소홀히 하느냐? 예수님은 무리들에게도 말씀 전하셨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셨던 것은 12명의 제자에게 소그룹 이 성경 공부도 시키고요, 훈련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속장님이셨어요. 12명 제자들을 가르치는 속장님, 소그룹 리더의 역할도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속장님들 너무너무 귀합니다. 속회 지도자들, 또 소그룹을 인도하시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분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교회는 이렇게 전체 공동체로 모여서 드리는 대예배와 전체로서의 예배와 또 주중에 드리는 가정에서 또한 속회에서 소그룹별로 드리는 이 예배, 이 훈련이 함께 잘 조화를 이룰 때 교회가 건강한 것입니다. 교회가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교회가 모으기만 하는 교회냐 보내는 교회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도록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된 우리 성도들이,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 보냄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어느 한 곳에 모여서 너희는 교회에 모여서 이 교회 한 교회에서 다 거기 모여갖고 목회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흩으셨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흩으셨습니다. 보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홀로 크는 거목은 역사를 이어가지 못합니다. 수명이 짧아요. 그러나 보내는 교회는 금방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세대와 세대를 거쳐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벤트나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인들을 한꺼번에 많이 모으는 교회로서의 모습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물론 때로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런지 모르겠지만 이건 궁극적인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어떻게 교인들을 훈련시켜서 보낼 것인가, 어떻게 세상에서 제자된 사명을 감당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고인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 되게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끊임없이 모을까, 어떻게 하면 내 집을 점점 더 크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내 아파트 평수를 늘릴까, 어떻게 하면 내 차를 더 좋은 차를 살까, 이것만 매일 생각하고 고민하고 여기에 대한 비전만 갖고 있으면요, 사실 여러분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풍요로움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을 가져오는 일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생각하는 고인물이 되면요, 마치 담장 안에 있는 거인처럼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뛰놀아야죠. 담장을 허물어야 돼요. 담장을 넘어 가지가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에게도 행복이 와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는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담장을 넘는 교회가 되자고 표를 정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기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고인물 되지 말고 흐른 물이 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는 교회가 희망이 있고 보내는 성도에게 희망이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최초의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스는 미얀마에서 7년 동안 피땀 흘려 선교를 했습니다.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어요. 다시 6년간 뛰어다니면서 겨우 교회 하나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년에는 미얀마에서 7,000명의 현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가 세상 떠난 지 10년 뒤에는 약 21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생겼습니다. 제자가 또 다른 제자, 보내고 또 보내고, 제자 만들고 또 제자 만들어서 계속해서 보내는 가운데 미얀마의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이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내는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생명 살리는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고인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 생명을 살립니다. 담장 안에 홀로 크는 거목이 아니라 담장 넘는 가지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으로 머물러 계시지 말고 제자가 되어 세상으로 보냄받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아멘 하고 순종하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깝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진정 어떤 교회인가, 어떻게 해야 교회가 진정으로 희망이 될 수 있는가,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영혼권과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도 삶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